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신성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바라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요.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싹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그 땅에 솟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땅에 솟아 그랬는데 예수님은 땅에서 태어나서 땅의 것을 먹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게 돼요.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신성을 가지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온전하신 하나님이요 또한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계시지 않느냐? 예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다는 것.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자칭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 하나님까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하와가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선악과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말에 그는 그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신이며 참 인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이나 배워서 된다고 하면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되고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더냐?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다시 물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때 시몬
그가 가장 먼저 대답을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세 부류의 사람입니다.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명, 그것을 감당하는 거지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요나 시몬아, 너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이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한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을 4명의 사람이, 친구들이 예수님께 그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할 때 그들이 생각하기를 지붕을 뚫자. 그래서 이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렸어요. 예수님은 그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난 뒤에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를 씻어준 것이 아니에요.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죄는 있지만,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죄 없다고 칭해 주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은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는 없습니다. 죄 사함의 권세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사명권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대통령이지요. 그 대통령은 사명권을 행사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든지 그 사면을 하면 죄는 가지고 있지만 그 죄에 대한 어떤 것도 그를 제압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왜?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권한은 누구에게 주어진 권한이냐? 대통령에게 백성들이 부여한 권한이에요. 그런데 그 권한을 어떤 조건 없이 휘두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제3의 권세를 가지셨지만 누구에게 그 죄사함의 권세를 허락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사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시온에 거하는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자, 하나님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죄 없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을 더러움을 시키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면 이 더러운 것들을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다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그분 앞에 회개하면 모든 더러운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죄 씻음의 은혜지.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요.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칭해 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아무리 정죄하고 그리고 사단이 참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이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십니다. 요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들보다 늘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그들보다 앞서가시면서 인도에 가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은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2년도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돌아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올 한 해는 어떨까 염려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을 했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지고 그리고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데에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 여정 속에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천국에까지.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022년도 염려할 것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이사야가 바라본 예수님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폭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여러분, 그늘을 지어서 쉬게 하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폭우까지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늘을 지어서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 그분의 보호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폭우 가운데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평안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동자처럼. 여러분, 눈동자는 그 눈동자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위기를 만날 때에 감싸주시면서 보호하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 요즘 젊은이들은 이 병아리를 잘 몰라요. 그리고 병아리가 있는 것은 알지만 그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걸 몰라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성장을 했고, 그리고 저 심곡동에 성전이 있을 때 닭을 키웠는데요, 그 닭이 알을 품어가지고 병아리를 부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어미 닭이 병아리를 데리고 다니는 그것을 보면은요, 땅을 어미 닭이 막 긁어요. 그런 병아리들이 쫙 모여서 이렇게 오는데 그걸 긁으면 그 안에서 먹을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먹게 해요. 그리고 위험한 순간을 만나면 어미 닭이 소리를 내요. 꼬꼬꼬꼬꼬꼬꼬 그러면서 소리를 내면요, 병아리들이 갑자기 어미 품으로 막 달려와서 품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 닭은 그 병아리를 품에 품어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에 지금 위험하다, 힘드는 때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품 안으로 달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때에 부르는 데에도 내 고집 내세우고 나는 상관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그 품속으로 들어올 때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함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새끼를 그냥 무조건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보호하지 않아요. 또한 눈동자처럼 보호하지 않아요. 훈련을 통해서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독수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독수리는요, 높은 데 둥지를 틀고서는 알을 부화하며, 그 부화할 때는 바닥에 털이 푹신하게 만들어 놓지만, 이것이 성장해 가면서 털들을 뽑아내서 거기에 가시들이 몸을 찌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새끼를 물어서 바닥에다 던지면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때 어미 독수리가 밑에서 받아 올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이렇게 보호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 우리가 삶을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면서 3주간에 걸쳐서 한 걸음 더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께로, 교회로, 이웃에게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 예수님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하다 칭함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가는 길을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무슨 일을 만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2년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 속에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우리 삶 속에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씩 전진해 가는 믿음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